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 사역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13장에 엘리사가 한 번 더 등장하지만 그때는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엘리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왕이었고 아합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인 아하시야와 요람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셨다는 것은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은 엘리야에게 주셨지만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실패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사명 외에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삼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는 것 못지않게 내 뒤를 이어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는 했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다 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실망했고 이제 좋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절망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말씀은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 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어라. 요즘 말로 하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떠날 때에 내가 다 못한 일이 있으니
네가 내 대신 이 일을 해라 엘리사에게 부탁했고, 엘리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또 이 일을 맡깁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자기 제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를 세워준 것처럼 또 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쉽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고 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 일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기다려 줘야 되고, 못하겠다 하면 또 설득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그런 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녀를 한두 명 정도 낳아서 기르실 겁니다. 자녀를 하나 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힘듭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100명, 1000명,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만 세워도 그 사명을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나는 누구에게 이루어 갈 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나 혼자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나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이 잘 전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낳은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계속하여서 양육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에 눈뜨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온전히 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